오늘 오후 예배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좀 특이한 점이 뭘까요? 이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좀 표현 양식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만군의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6번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쓸 때에는 보통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까? 심판할 때 많이 쓰이죠. 하나님의 엄위하심. 내가 너희를 내가 분명히 내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는 겁니다. 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시대에 일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또 활동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개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학개 선지자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2년인데 한 사람은 6째 달에 선포하고 또 한 사람은 8째 달에 선포하고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학개가 먼저 선배네요. 그죠? 학개가 2달 먼저 선배입니다. 그렇죠? 2달 먼저 선배라서 학개가 나와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잠시 후에 2달 후에 8째 달에 내가 스가랴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스가랴가 지금 선포하는 그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스가랴는 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화가 났다 하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2달 동안 선포했죠. 스가랴가 또 나왔잖아요. 8째 달에. 그렇죠? 예. 학계의 선포가 아주 잘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2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학계 선지자의 선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심을 이제 바쳐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사람들이 막 했으면 뭔가 좀 이런 스가랴 선지자는 안 나와도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어투가 굉장히 강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조금 학개 선지자의 선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지금 사람들이 나가자 이러면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요? 빠지는 거죠. 나는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조금 더 엄미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이 학개 선지자는 현지에서 머물렀던 사람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개 선지자는 사실 조금 출신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자기 소개가 별로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학교 선생님 별로 소개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디 딴 교회에 그 강연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그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한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은목 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어떻고 그렇고 뭐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요? 뭐 갖춘 게 많은 사람이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별 할 얘기 없죠. 이 사람은 뭐 어디에서 신학하고 뭐 저 어느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끝이다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비전 청송교회 담임 목사다 하면 그거 끝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학계고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더해지는 사람 누구의 아들이다 뭐 손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학벌이 있는 거고 집안이 좀 괜찮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아무래도 보면 스가랴가 붙잡혀 갔을 가능성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돼 간 사람들은 천민이나 이렇게 평민은 안 데려갔습니다. 어떤 사람 데려갔습니까? 왕족이나 귀족만 데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돼 간 사람들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돼 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갱신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돼 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승만 박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에 이승만 박사나 또 안중근 같은 분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그죠?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어때요? 세를 모으고 돈도 모으고 세력을 모아서 뭐 독립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갱신운동이 잘 일으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사실은 그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조금 더 학식이 있고 뭔가 좀 더 갖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학계는 무시한다는 뜻은 아닌데 스가랴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스가랴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뭐예요? 그러니까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말이 자꾸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죠? 진노했는데 뭐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진노한 거 아니에요. 맞죠? 조상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 진노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언약을 안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고 하나님을 어기고 위성 숭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거 맞죠? 그 진노하셨는데 왜 그 얘기를 왜 지금 오늘 또 하는 걸까요? 스가랴 말씀 통해서. 지금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옛날 왜 포로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심판한 그 도구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맞죠? 그 느부갓네살을 돌이켜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벨론 유수를 해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울고 짜고 고생해가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죄를 조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고 내가 분명히 화나는데 누구 때문에 화났다고요? 누구 조상 때문에 화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화나서 여러분에게 말해드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자,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우리가 조상들의 유업이 좋은 것도 많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유업이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상들의 어떤 행태, 그런 관습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게 망한 것 때문에 그렇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는 이 현재 사람들이 아니고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 히브리인들의 조상들, 망했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에게 뭘 얘기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왔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그 안 돌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맞죠?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조상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조상들이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재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학개 선지자가 이 2달 전에 막 얘기했는데 학개 선지자의 어떤 말이 잘 통했으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야, 학개 얘기할 때 왜 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투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시죠? 왜 학개 선지자 얘기할 때 왜 안 들어?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말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 얘기하는 건. 예, 이거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 같은 동시 시대에 선지자 2명이 나와가지고 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2달 전에 학개 선지자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너희 조상이 그렇게 했는데 그처럼 너희가 선지자들 얘기할 때 말 안 듣고 그렇게 저걸 어떻게 믿어? 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못하겠어.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 말을 안 믿었던 조상들처럼 너희가 학개의 말을 지금 듣느냐, 지금 안 듣는다 얘기잖아요. 오케이?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5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랬습니다. 너희 조상들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 안 듣던 조상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옛날에. 그래, 나도 하겠다. 그 선지자들이 죽었죠.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는 이유가 뭐냐? 너희 조상들이 내 말 안 듣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걸 안 들었으니까 포로 생활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뭐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랬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다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 동안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조차 없어졌습니다. 자, 말 안 듣던 그 백성들도 죽고 바벨론 포로가 가서 그 이국 땅에서 죽고 선포하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너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도 죽어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1장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로는 이해가는데 한글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죠. 우리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뜻이 조금 뭐하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 말은 이런 거죠. 너희 조상들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없어졌어. 그런데 그 선지자들 통해서 했던 말이 있잖아. 그건 너희 조상들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야,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너희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조상들이 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조상들에게 가서 그 바벨론 포로가 잡혀 있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막 후회하는 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가 6절 얘기예요. 6절 얘기.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가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조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가서 선지자 말들이 이루어졌던 그 사람들은 죽고 선지자도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후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 몇 절? 6절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핵심 말씀은 3절입니다. 1장 3절. 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가랴 3절에 돌아오라는 여기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죠.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그렇죠. 이건 조상이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성전 건축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오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에 안 계시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떠나 계시죠. 그럼 어디가 계실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예. 성전을 떠나 계시죠. 자, 그러면 성전에 떠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떠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인데요. 혹시 찾는 게 가능하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 이때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대예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질문만 하면 고개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죠. 바벨론 포로 시기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상으로 뭘 보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올라가더니 성전에 머무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쪽 산으로 싹 옮겨갔어요. 맞죠?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딱 영광이 떠서 동쪽으로 왔으면 동쪽이 뭐 산이라고 하는데 동쪽 산은 산 이름이 뭐예요? 감람산이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 맞죠? 감람산이죠. 자, 예루살렘 동쪽 산의 감람산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머무르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안 들으시고 성전에 워낙 타락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서 머무르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2절 에스겔서 43장 2절인데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11장에 떠났는데 43장에 돌아오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부터 하면 동쪽이 어디죠? 감난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럼 하나님이 동쪽 산에 지금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 영광이 거기 안 계십니다. 거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14장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해야 됩니다.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장 4절 오늘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예, 쳤습니다.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 감난산은 그 항군들과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부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자, 14장 4절을 나중에 14장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종말의 이야기를 하니까 14장 4절에 이 여기서 두 발이 서 있다는 거, 이 두 발 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한 얘기입니다. 재림하는데 어디로 오신다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쫙 올라가죠. 사도행전 1장 8절. 올라가죠. 올라가시면서 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정신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어차피 내려오실 텐데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시겠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스가랴도,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감람산에서 내려온 이야기는 나중에 스가랴 14장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야, 선지자가 좀 하라 그러면 좀 해라, 얘들아. 네 조상들처럼 말을 안 들어먹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나중에 피 보지 말고 지금 좀 들어라. 그 얘기를 지금 스가랴가 1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사람 좀 애먹이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결국은 말 안 듣다가 어떻게? 피 받잖아. 그 너희는 그 조상들 뽐받지 말고 좀 말하면 제깍제깍 움직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3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지금 그 떠났던 에스겔 선지자를 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이 성전에 오신다. 이 성전에 머물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종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싶어서. 그렇죠? 여기 1장 우리 3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러시고 싶어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거처도 필요 없고 뭔가 어떤 소구팅도 필요 없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필요 없고 무교회주의로 그냥 다 예수만 믿으면 되고 이름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체가 있는 걸 원하세요. 중심이 있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가 잘 지으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어떻게 뒷산에 가서 나무 그렇다고 대충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성을 넣되
너무 고급 재료로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지금 그 여력도 안 되는데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대로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머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한 세 번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려고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선한 길을 가르치시게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스가랴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네. 자, 찬송가 300